디모데전서 오늘은 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 우리들은 늘 그러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 우리는 늘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디모데 서신을 살펴보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러한 귀한 말씀에서 디모데와 그리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귀한 말씀에서는요, 이 바울 사도가 헛된 신화와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그 시대의 세상적인 관습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 게다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복음을 통한 그 율법의 옳고 그름을 배워야 한다. 그런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그렇다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의 삶에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인 것을 이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거룩한 복음이요 영광스러운 복음인 것을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하시며 늘 복음의 능력으로서 그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바른 것이요 기준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해 읽었던 이 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기록했었던 서신서의 곳곳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일컬어 선한 것임을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즉 원래의 목적에 맞게 이 율법을 사용을 할 때에 그 율법의 효용성, 그 효율성이 발휘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는 없으나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서는 율법이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곳곳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라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특별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율법은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9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과 게다가 죄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악한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그 사람 자체를 의롭게 만들어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될 뿐이지 그 법 자체가 사람을 착하게 만든다, 이 법 자체가 사람의 양심을 선하게 만들어간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9절 말씀에서도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시면 총 14개의 죄악 항목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제 기능을 해야지만이 우리 죄인들이 스스로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구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찍어내는 여러 가지 그런 법, 그러한 율법과 같은 것들은 그저 기능적인 역할만 할 뿐이지 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알게 해줄 뿐이지 진정 죄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은, 즉 8절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10절까지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훈의 출처, 즉 율법의 출처는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일까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가 있는 복음이요, 그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능력의 복음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교훈이라고 하면서 이 14가지의 죄악의 항목까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인간의 여러 죄악들은 율법은 절대로 이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끔 하지 못한다는 것, 이 14가지의 죄악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렇게도 이 무섭고도 지저분한 이 죄악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즉 이 교훈,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이 능력의 교훈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니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일컬어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가는,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순종하며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그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의 능력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14개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갖추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자랑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이 교회 가운데 늘 앞서가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시대와 민족을 죄에서 깨워낼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주님은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따지고 정죄하며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논하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율법은 그저 죄를 그냥 알게 해줄 뿐이지 이 율법이 과연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할 것을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항상 나의 삶에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우리가 따를 뿐입니다.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 특별히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며 그 복음의 능력을 늘 전파하시는 데에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복된 삶,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